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날을 또 이렇게 뜨뜻하게 안 챙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처럼요. 자, 아버지 어머니들 대부분 여기 오셨는 것 같은데 옆에 분들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격려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분들,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해주신 것을 갚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하는 말 한마디가 있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뭐 수고하셨습니다도 인사했고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도 하셨습니다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런 인사 많이 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혹시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진지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Did you eat? 그 얘기 안 해요. 뭔가 드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잘 잡수셨습니까? 왜 그런 인사가 나오게 됐을까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일 겁니다. 아마.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많이 먹을까 하는 것에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까라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도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을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well-being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무슨 뭐 하다못해 집에 치는 음식에다가 치는 조미료에서부터 옷까지 well-being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well-being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오늘 3절의 말씀이 그렇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는 말이 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이것은 양적인 문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과 질이 다 채워지는 삶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하는 말처럼 웰빙의 삶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의 명령으로 돌아가 보면 1, 2절은 이렇습니다.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웰빙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이게 자연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말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이랬죠.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식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펭귄 가운데 가장 큰 펭귄은 이름 그대로 황제 펭귄이라고 해요. 섰을 때 키가 1m가 넘고요. 몸무게도 많으면 40kg까지 나간답니다. 남극 대륙에 혹독하고 깊은 겨울이 오면 다른 펭귄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다 북쪽으로 가는데 이 황제 펭귄들은 도리어 남쪽으로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곳에서 알을 부화시키고 그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혹한의 자리로 황제 펭귄들은 일부러 갈까요?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새 낳은 새끼를 적에게 먹히지 않고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춥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얼른 알을 얼으면서 자기 발로 올려놓습니다. 3초에서부터 5초만 늦어도 알은 단박에 얼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화할 수 없죠. 신속하게 자기 발 위에 놓고 그리고 자기 아랫배에 털로 덮어서 부화할 때까지 65일 동안 알을 품어냅니다.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대요. 이게 파렌하이트로 얼마나 되는지 전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셀시어스로 섭씨 영하 50도라고 하면 이거 아마 바깥에 그냥 수분이 있다고 하면 다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기후일 것입니다. 바람은 얼마나 강한지 초속 한 140m 정도로 이렇게 분다고 그러죠. 그런 바람에도 이 황제 펭귄은 서로 이렇게 몸을 보호하면서 새끼들을 부화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버티어냅니다. 어미새는 150km나 멀리 떨어진 바다로 가서 음식을 구해오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가득 넣고 와서 새끼에게 먹여냅니다. 자, 황제 펭귄이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까닭은 뭘까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새끼를 키워내기 위함인 것이죠. 물고기 중에는 알을 입에 넣고 부화시키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법 여러 곳에 웹사이트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 돔이라는 게 있죠. 그 돔과에 속한 흑석수와 아마 돔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또는 열대어인 엔젤피쉬 이런 것들은 입안에 새끼를 넣고 알을 부화시킨다고 해요. 부화가 되기까지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미가 알을 입안에 품고 있으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물고기의 배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음식을 저장해 놓을 수도 없을 것인데 아마 극한의 굶주림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도 결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징그럽게 생각되는 사마귀는 어떤가요?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다고 하는군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3년 12월에 이란의 한 도시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만 명이 한 번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37시간 만에 생후 6개월이 되어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여자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 아이는 발견 당시에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에 깔려 죽은 엄마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 5시 반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벽이 허물어내리자 엄마가 했던 일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딸을 부둥켜 안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죽었지만 딸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때때로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된 성품을 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심어놓으신 성품이 아닐까요? 그러니 부모의 말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 들으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듣고 지키면 그에게 좋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르는 거죠. 자연 법칙에 거슬려서 살면 육체도 삶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대로 사는 것이 편안한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해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좀 주목을 끄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열어서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명령은 신약 시대에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신의 산이라는 곳에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법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죠. 이미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답게 살려면 이래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죠.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를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적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미 주어졌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첫 계명이라고 말하죠.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에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들이죠.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하라.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6가지를 기록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고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두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돌판에 맨 머리에 적혀져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라고 했죠. 그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들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예외가 없이 다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죠. 그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첫 사람들인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어떤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인간관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문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대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사이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와의 사이에 건강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배우자도 못 믿고요. 자녀도 못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과 문제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죠. 오래 삽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 전체가 싸움의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행복한 삶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배가 고파서 얻게 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갖는 고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엉킨 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답하잖아요. 부모와의 관계에 그 중요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웰빙의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면 한번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나는 이제 틀렸구나.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를 여인 분들도 이 말씀은 지켜야 해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원한이나 상처를 아직도 해결하고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를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내 부모님의 아픔과 한계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돼야 용서가 가능해지죠. 그렇게 마음에서 부모님이 남겨주셨던 상처와 어려움들을 덜어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사람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 시작은 부모입니다. 자녀들과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나와 부모와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웃들과 항상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까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로 돌아가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안고 사랑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 가운데 삽입되어진 이철환이라는 작가의 먼 불빛이라고 하는 실화를 읽게 되었어요.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현태는 문제아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쳤죠. 친구들과 팹싸움을 하고 심지어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예요. 이대로 자라다가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언제 교도소에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변화시킬 충격적인 방법 하나를 생각해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나갔다가 아버지는 의도적인 도둑질을 하는 척 하지요. 그러다가 잡혀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면허를 왔어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것이라고,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내가 아까운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내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내가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했죠.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감동스럽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 아버지도 자녀된 내가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 막아보려고 예수님 보내셨죠. 그 주님 내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셨던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어둠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빛을 붙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구원의 감격을 늘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자신에게 늘 현재 시제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생활, 믿음의 생활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빼어 놓아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다 부모님 공경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죠. 이 법칙을 따라야 평안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모든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주신 축복의 말씀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명령 잘 지키십시오.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삶이, 행복한 삶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저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서 곰곰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들을 다 감당해 주셨는지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그 희생의 밑거름을 삼아서 오늘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맞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은 것 거스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옳은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는 주의 사람들 아닙니까? 택하여 불러 지명해서 내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본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얽혀진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그 속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그것이 나와 부모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당하게 되는, 또 우리가 주었던 상처와 슬픔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밖에 없지라고 한탄을 했을지언정 내가 정말 부모님과 얽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부모님 잘하시고 싶었겠지만 우리에게 실수하신 것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랬을 것이고 주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고 어쩌면 그분도 그분의 부모님과 얽혀져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생존에 계시든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셨든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중한 분, 내가 사랑할 분, 내가 지금도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알 수 없듯이 부모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늘 새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들의 남은 일생을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온 교회가 저희들에게 주신 부모님이오니 최선을 다해서 잘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그런 저희들의 모습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